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제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듣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어리석고 미련한 이 설교자를 통해 설교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참된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본성을 바꾸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2022년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과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신년 첫 주일 예배 말씀으로 정한 것은 2022년도 저의 바람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낙심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가리키는 낙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인가? 이것은요, 내적으로 악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즐거운 일을 하면서도 전혀 여러분에게 좋다고 여겨지지 않고 즐겁다고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을 낙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일 자체를 실증내고 괴로워하게 하는, 이것을 낙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낙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고 큰 의미와 가치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를 다 사시고 이제 마칠 때쯤에 여러분이 꽉 찬 한 해로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낙심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성경에는 원래의 이 여러 가지 이제 원래의 단어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8절에 가서도 8절에 가도 낙심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때 8절에 사용된 낙심하다라는 말과 앞에 1절과 이곳 16절에 사용된 이 낙심하다라는 말이 성경 원문에서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 8절에 있는 낙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절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절망한다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길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더 이상 길이 없는 상태. 그런데 지금 여기 16절에 나오는 이 낙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1절에도 사용됐는데 이거는 엥카케오라는 말이에요. 엥카케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할 길이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고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계속 하는데 많은 일들을 하고 좋은 일들을 하고 훌륭한 일들을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것의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한 해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낙심하셨던 이 일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쁜 줄 몰랐고 행복한 줄 몰랐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줄 몰랐던 그것들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더욱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여러분에게 주셔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탈이 나지 않는 그런 원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낙심하게 되는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낙심을 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살펴본 후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낙심하게 되는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쩌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찾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언제 낙심하는가? 낙심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그 일에 보람이나 기쁨이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저 살아남기만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이 싫어서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래요? 이것이 낙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취직을 못해가지고 오랫동안 공부를 죽으라고 하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취직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다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직장을 그만두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낙심하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천의 고아로 태어나서 가족의 정이 뭔지도 몰라요. 엄마의 따스함이 뭔지도 모르고 아빠의 든든한 울타리가 뭔지도 몰라요. 또 형제와 자매의 이 우애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요, 드라마를 보고 책을 보고 그저 지나가는 가족들을 보면서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뭐 이놈의 짓고서 들어가기가 싫다.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고 뱅뱅 돌다가 그나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9시까지는 가게 문 다 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낙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낙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이 마음 기경을 위해서 거짓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낙심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지성에 일어난 오류로 인한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이 이 낙심이에요. 그러니까요, 좋은 것인데 좋다는 판단을 내리지 못해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건데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다는 판단을 못 내려요. 그래서요, 이게 이제 그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정답을 써놓았다가 그를 지워서 오답으로 바꿔 쓰는 게 낙심하는 거예요. 정답을 다 썼어요. 만점이거든요. 그런데요, 순간적으로 자기가 정답을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틀리면 어떻게 하지? 말도 안 되는 의심이 일어요. 이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풀 때는 분명히 정답으로 제대로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머릿속에서는 엉뚱한 판단이 일어나요. 너 이거 이대로 있으면 틀려. 그래서도 99점밖에 안 되니까 빨리 이걸 고쳐서 100점 맞아. 라고 거짓된 판단을 내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맞아! 하고 확실해서 쫙 했는데 틀리는 거죠. 이게 낙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이런 낙심을 다 경험했죠. 보통 이 낙심한 것은 지나고 나서 후회라고 하는 형태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후회를 하죠. 왜 후회하게 된다고요? 바로 이 낙심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지성적인 오류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분명히 발견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 왔다면 오늘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고 여러분 평생에 다시는 낙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겉사람이 낡아지면 낙심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낡아지면 낙심해요. 특히 이제 우리 여성들은 팍 느낄 수 있죠. 이제 결혼한 이후에 김이 죽은 깨 주름을 보면 낙심을 해요. 그래서 1차적인 것이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외모입니다. 외모.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외양,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이 새치 하나. 근데 새치 하나 갖고 한번 다 허여져 봐. 그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면 얼마나 귀여운지. 근데요, 낙심이 돼요. 그러다가요, 뭐 잇몸이 이제 흔들흔들하고 이 전체가 이제 막 흔들리는 때가 와요. 그러면요, 낙심이 됩니다. 먹으면서도 즐겁지가 않아요. 왜요? 잇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먹고 있는 음식에 마음을 집중해서 그 음식 맛을 누리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생각이 그 음식에 있지 않고 이 흔들리는 약해진 잇몸에다가 신경을 쓰느라고 먹으면서도 옛날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질겅질겅 시커 먹 이렇게 힘있게 씹어 먹었는데 지금은 이거 봐, 이거 씹는 것이 힘도 없고 세게 씹으니까 이가 시려지고 이러고 있잖아 하면서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외모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실이나 태도 또는 신분이나 재산,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요,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무너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요, 돈이 많았던 사람이 돈이 사라지는 것, 이게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죠. 아름다운 탱탱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인생에 연륜이 생겨서 좀 주글주글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서 결정권 자리에 있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물러나는 거. 여기는 이제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다? 낙심한다 이 말이에요. 희한하죠? 어제까지는 내가 회사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식당에 가면은 VIP 대접을 받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참 맛있고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정년퇴직을 딱 하고 나서 오늘 똑같은 식당에 가서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그 맛이 안 나요. 이걸 뭐라고 한다? 낙심한다.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지면 우리는 우리가 아니죠. 사람은 낙심합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의미가 좀 정확히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잠시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번역이 적절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잠시가 아니라 당장입니다. 당장 지금 현재 이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당장 받는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고통이나 억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말하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으로 인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꼼짝 못하게 하면 뭐 손가락도 움직이지도 말고 자리를 움직이지도 말고 꼼짝 말고 그냥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세요. 이게 이제 환난이에요. 환난. 다른 게 환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하고 눈도 막 이렇게 졸려가지고 천근만근 무거운데 이렇게 눈도 못 감게 하고 이게 이제 환난이에요. 환난. 그래서 뭐 이렇게 몸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게 하고 이게 환난이에요. 그래서 저기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받는 가장 무서운 벌 중에 하나가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이거 부동자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이렇지만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죠. 이게 환난이에요. 또 육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병들거나 몸이 다쳐보세요. 그러면요 누군가가 내 모든 일들을 대신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은 고통이 육체적일 뿐만 아니고 정신적이기도 하고 또한 이게 영적이기도 해요. 왜요? 내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하고 거기다가요 이게 고통이 오니까. 그런데 그 환난이라는 것이 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요 그렇게 뭐 큰 환난 이런 게 아니라 경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그냥 사소한 거예요. 견디기 쉬운 거, 사소한 거. 그러니까 환난은 환난인데 사소한 환난이에요. 그리고요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당장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당장에 아주 사소한 고통이나 이런 억압이 생기기만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이제 우리 이제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아침에 딱 눈을 뜨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해. 그럼 어떻게 되죠? 짜증이 확 나죠?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말 한마디 했는데 화를 확 내는 경우들이 있죠? 왜 그래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당장에 느끼는 그 불편,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뭐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에 받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슨 어려움이나 불편한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낙심한다. 이거는 정상 아니에요. 이런 거 갖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뭡니까? 주사 막 무서워서 못 맞는. 뭐 누구라고 하지 않겠는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누구를 이렇게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주사를 맞는데 이 주사를 딱 하면 따끔하잖아요. 이게 무서워가지고 이게 뭐예요? 당장에 겪는 사소한 환란이에요. 이게 딱 찔리는 거. 근데 이거 생각만 해도 막 그래가지고 2시간을 간호사하고 실갱이 하다가 끝내 주사를 안 맞고 안 맞은 건지 못 맞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다?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불편이나 고통 때문에도 낙심한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 낙심하기가 쉬워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낙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의 표정이나 태도, 말투 그것만 보면 낙심할 수 있어요. 또 겉으로 보이는 일어난 어떤 사건들 그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낙심할 수 있어요.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내일 나에게 큰 복이 임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에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네? 오늘 하루만 지나면 이것 때문에 막 좋아라 할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주목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중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다? 낙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요,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을 하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가정에서 잘 일어나는 일.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하나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제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몸도 으실으실하고 또 이러다가 또 이거 뭐 코로나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생각이 많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좀 뭐 풀이 죽은 모습으로 딱 집에 딱 들어갔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 있던 사람들은 딱 그 사람만 그 표정만 딱 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요. 그 보는 사람 자기 마음 아니에요. 그거에 우선은 막 화낼 수 있어요. 뭐? 아니 당신은 왜 집에 오자마자 화내고 난리야? 누가 화냈어요? 그냥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무표정하게 온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뭐 집 식구가 그러는 거죠. 왜 화내냐고. 나 화 안 냈어요. 나 지금 바이러스 혹시나 감염됐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이상하면 여러분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라고. 아니 표정이 어두운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넘겨 짚어버려요. 그럼 또 이제 그 사람은 또 반대로 그 사람의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그 말한 그것만 또 이렇게 이제 보면 뭐예요? 그 당신은 말투가 근본이 잘못됐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무시하는 거지. 그러면요, 말도 안 되게 집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가족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주목하시고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나에게 속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무엇을 보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시된 이 세 가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그리고 당장에 겪는 아주 사소한 고통이나 이런 불편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시하는 이런 것은 낙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낙심하면 어떻게 돼요? 일상이 무너지고요.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요. 이거는 특별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어도 삶의 기쁨이나 만족이 사라지고 행복과 기쁨이 그냥 훅 하고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아무 나쁜 일도 없고 별다른 일도 없는데 금세 행복이 깨지는 뭐 때문에? 낙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인생사를 세옹지마라고 해요. 세옹지마라는 건 뭡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금방 좋았다가 또 막 칭찬받고 인정받다가 또요 금세 또 욕먹고 또 뭐 이런 게 이제 세옹지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기가 싫어서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고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막 바뀌고 나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럼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은 왜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쭉 열거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16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속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내면을 말하겠죠. 그러면요 여기서 말하는 내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이나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본성 또 존재론적으로는 영혼을 말해요.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두 마음일 때가 있잖아요. 두 마음일 때가 하고도 싶은데 하기도 싫어. 하기도 싫은데 해야 돼. 뭐 이 두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영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 있는 이 머리에 있는 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도 있어요. 이 둘의 판단이 달라요. 하나는 오늘 예배 가자. 여기서 가자고 하지. 가자. 얘는 말자. 그 둘 다 내 생각이거든요. 가자와 말자가. 가 말어. 그지 뭘 먼저 물어보냐에 따라서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 그러면 말까 이러고 말까 갈까 하면 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어떻게 한 거예요? 갈까 말까라고 하지 않고 말까 갈까 했으니까 갈까 그러고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 이 둘이 싸워요. 그래서 이 영혼도 생각하고 느끼고 그러니까 감정과 지성과 이게 따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다니까요. 좋은데 싫어.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을 잘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마음대로 해 이거요.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둘 다를 인식해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이 육체의 머리와 영혼의 머리가 달라. 근데 이제 짬뽕과 짜장을 동시에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먹으면 육체를 채우는 거고 짬뽕을 먹으면 영혼을 채우는 거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뭘 선택하라고 그랬을 때 뭐 아무렇게나 해 다 괜찮아 이런 거예요. 아 너의 육체의 지성과 영혼의 지성이 다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사람한테 그래도 둘 중에 하나 정할 수 없어요. 왜냐면 둘 다거든요. 근데 입이 하나밖에 없어서 입이 두 개면 뭐 양쪽으로 하나는 짜장 넣고 하나는 짬뽕을 넣겠는데 입이 하나라 그게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본심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때는 겉사람을 따라서 행동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속사람을 따라서 행동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요, 둘 다예요. 둘 다. 그러니까 절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겉으로는 맨날 이상하게 해놓고 내 속마음은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이 그러면 겉으로도 표시를 해야지. 네?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떻다? 속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 이런 행동을 만들어내는 이런 인격이기도 하고 우리의 본성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어떻대요?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올해 2022년에 일신우일신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신우일신이 뭐예요? 하루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신우일신 하시고 일취월장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건 저의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싫어하지만 않으면, 여러분이 거부하지만 않으면 날로 새로워지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새로워져요? 좋게. 그런데 여기에 새롭다라고 하는 말에 카이노오, 이건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조금 좋아지는 거, 깨끗하게 되는 거, 이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거기에다가 아나라고 하는 적도를 하나 더 붙였어요. 아나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라는 말도 있고 위로라는 뜻도 있거든요. 질적으로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하늘을 향해서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할 때 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본성의 변화를 의미해요.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이 더 하나님 닮아지신 거 아십니까? 작년 첫 주일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훨씬 더 닮아지신 거 아십니까? 이게 지금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 기쁨이나 이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렇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 한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극히 크고 17절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아도 된대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일이 좀 뜻대로 안 되고, 뭐 원하는 대로 좀 안 되고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지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이게 알 것 같은데 모르겠. 이 성경이 그래요. 이게 보면 알 것 같은데 모르겠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외워서 그냥 줄줄줄줄 외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 설명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아는 거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럼 여기서 중한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중한 것. 여기서 중하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하다는 이게 무거울 중자거든요. 부담이에요. 부담, 짐. 네? 부담, 짐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게 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성경에서 이 단어를 대부분 다 짐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짐이라고. 네, 십자가를 졌을 때 그게 짐이 되죠. 여러분 역할을 하려면 짐이 되시죠. 아버지 노릇, 엄마 노릇,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물론
아들 노릇, 딸 노릇도 있어요. 그것도 짐이에요. 응? 그치? 아들 노릇하기 어렵지? 그치, 준민아? 응? 아들 노릇하기 어렵지? 보통 딸 노릇이 쉬운 것 같아? 아들 노릇이 쉬운 것 같아? 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집에서 민지하고 너를 비교해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딸이 쉬워? 아들이 쉬워? 아들이 쉬운 것 같아? 이거 다행이다. 축하한다. 아들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딸로 태어났으면 더 힘들 뻔했다. 그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빠한테 감사. 아빠 감사하지.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 감사. 그거 감사하는 거야. 여기서 이 중한 것이라는 게 짐이에요. 짐. 무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짐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대충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지니까 뭔지 몰라도 좋은 게 된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대충?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그리고 지금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영원한이라는 말이 수식하고 있는 게 우리말 성경은 영광을 수식하잖아요. 영원한 영광. 어울리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 하니까 어울리잖아요. 근데 본문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영원한이라는 말은요, 영광 뒤에 있는 중요한 것, 짐이에요. 짐을 수식하고 있어요. 헬라어는요,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성수격을 이렇게 일치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수식하는지 알아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기들이 태어나면 100일 옷을 살 때 색깔이 있죠. 핑크와 파랑 여기 있잖아요. 핑크를 사면 누구, 딸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파랑 쪽을 사면은 아들 이렇게 이제 알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런 거 아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성, 여성을 판단하시면 여러분 성차별하는 거 아십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했다가 벌금 내는 시대가 오게 생겼어요. 핑크색을 딱 샀더니 아이고 사장님 딸이신가 봐요. 신고하면은요 성차별로 이 사람이 벌금 내고 실제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예요. 왜 핑크는 여자만 입어야 되냐? 당신 지금 남자의 이 미적 감각을 무시한 거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영원한 그러니까 영광을 이렇게 갖다 붙이기가 좋은 거죠. 영원한 영광. 그런데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요. 이 영원한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있는 중한 것과 일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짐이 어떤 거라고요? 영원한 짐이에요. 영원한 짐. 영원한 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영원한 짐이다. 영원한 짐. 그리고 지극히 크고 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영광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극히 큰 영광의 영원한 짐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극히 큰 영광의 영원한 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잖아요. 살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잖아요. 먹을 거 먹고요. 공부할 거 공부할 거 하고요. 여러분 맡은 일을 하시고요. 그냥 사는 인생 사는 거예요. 네? 인생을 사는데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영원한 짐을 해결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 숙제하고 또 집에 와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 잘 듣고 하면 그냥 잘한 착한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짐이 있대요. 영원한 짐. 그러니까 이 영원한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영원한 짐을 동시에 하게 된대요. 전달이 되나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극히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낳은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 자녀라고 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아니, 여러분이 사는 동안 그런 뉴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기 아프리카의 어디에서는 또 아마존 숲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원숭이가 사람이 됐습니다 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드디어 500년 만에 원숭이가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냐고요?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원숭이가 이렇게 변해서 점점 진화해서 똑똑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인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몇 년 걸리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계속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네? 한 1000년에 한 번씩은 가끔 숲속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지금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1000년이 걸리든 2000년이 걸리든 그러니까 가끔은 좀 나와서 언제부터 사람 되기 시작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팔도 좀 길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냐고요? 없어요. 역사책에도 없어요. 그냥 옛날에 사람이 맨 처음만 그렇게 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믿어요.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건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는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거든요. 이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아까 맨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이 지성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이 뒤에 나오면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고요.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개는 개고요. 그런 거예요, 그냥. 왜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질문, 너무 유치한 질문이지만, 이거는 이제, 물어봐야 되겠네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반박자 쉬고 나오는 것은, 이제 아직도 이게 안 벗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치, 맞지, 뭐라고 했지? 그치? 이게 본성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식으로, 기억력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왜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알을 만드셨어요? 닭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닭이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닭이 알을 낳은 거예요. 알이 변해서 닭이 된 게 아니라, 닭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닭을 이렇게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부터 지금 공장에서 계속 닭을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라 닭을 이렇게 한 마리만 처음에 이렇게 둘이 만드셨고요. 암컷과 수컷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니네 둘이 만들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쭉 낳는 거고요. 그래서 만들시기를 하나님이 완성된 성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알을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닭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놀라운 얘기를 해요. 놀라운 얘기를 해요. 사람은 다르대요. 사람은 다르대요. 사람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둘이 하나 되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동물처럼 사람도 자식을 낳아요. 근데 동물들은요, 계속 새끼만 낳아요. 동물은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는 거예요. 사람은 새끼를 낳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낳는 거예요. 동물은 새끼고요. 사람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 새끼라고 하면 욕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동물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새끼는 거예요. 동물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모든 동물을 먹을 수 있어요.
물론 다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사람과 동물은 달라요. 제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제발 좀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는데 이 애완동물들을 키울 때 자꾸 애완동물들을 사람의 반열로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키우는 애완동물한테 우리 딸, 우리 아들 하거든 그 집 식구들한테 앞으로 그냥 개라고 불러도 돼요. 자기들이 얘기했으니까. 키우는 강아지한테 우리 딸이래. 개년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자기가 얘기한 거니까. 제발 그러지 마라. 그냥 개를 개로 사랑해도 되는데 왜 자꾸 개를 사람 반전으로 옮기려고 그래? 올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개가 사람 돼요? 원숭이도 안 되는데? 이게 뭐예요? 그게 개를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낮추는 거라는 사실을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왜 모르냐고.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동물 사랑하세요. 저 엄청 좋아해요. 동물 엄청 좋아해요. 예? 미친 것들만 아니면 정말 엄청 좋아해요.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제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개가 까불어. 개는 개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예뻐줄 수 있지만 기분 나쁠 때는 안 데리고 놀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와서 해 그래요. 얻어맞죠 그러다가. 근데요,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 돼요. 내 아들 딸들이 기분 나쁘다고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가? 그러면 안 되는, 그럼 자기가 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성경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아리스토텔레스는 뭐가 돼요? 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무슨 진화론 이런 거 믿으세요. 괜찮아요. 그런 순간 여러분은 뭐가 돼요? 그냥 개가 되는 거예요. 개 같은 취급을 받으셔도 돼. 여러분 스스로.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해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같아요. 이걸 처음 창조, 첫 창조라고 해요. 근데 사람은 거기서 한 번 더 창조해요. 한 번 더 창조해요. 이걸 재창조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건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한 번에 창조하셨고 사람만 두 번에 창조하시는구나. 여러분, 고기를 맛있게 먹을 때도 초벌구이와 재벌구이로 해야 맛있어요. 한 번에 구우면 맛없어요. 통닭도 튀길 때 한 번에 튀기면 속까지 익으려면 겉에가 타요. 그래서 한 번 살짝 초벌로 굽고 그리고 나서 다시 구워야 겉은 안 타고 속까지 익어. 삼겹살도 마찬가지예요. 삼겹살도 대충 해서 먼저 초벌로 굽고 제쳐놨다가 식은 다음에 다시 재벌로 구우면 아주 노릇노릇하고 맛있는 삼겹살이 나와요. 이게 어디서 배운 거예요? 사람 창조 원리에서 배운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창조하고 두 번에 창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재창조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요. 왜요? 이게 두 번째 창조거든요. 이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우리는 이 중에 어느 누구도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절대 원숭이로부터 된 사람 없어요. 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이게 처음 창조예요.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에요. 개나 고양이나 소나 말이나 돼지는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돼요.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서부터 다시 창조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시고요. 성경 보고 설교 듣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보세요. 바깥에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시 창조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세상으로 적용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생긴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노력도 안 하고 자기 발전에 대한 계획도 없어. 그냥 첫 창조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생긴 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를 바꿔가요. 능력도 키우고요.
못하던 것도 배워서 하게 되고요. 이게 재창조적 삶이에요. 세상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면서 노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세요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뭐로만? 사람으로만. 다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라? 왜 자기를 경영해라? 이런 얘기를 다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뭐만 빼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만 빼고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로 지극히 큰 영광이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다시 창조되는 걸 말해요. 다시 창조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곰이 웅녀가 되기 위해서 뭐 했어요? 그것도 100일 동안. 100일 동안 동물 속에서 햇빛도 못 보고 마늘하고 쑥만, 그것도 쪄서 먹은 거 아니에요? 생으로. 생마늘과 생쑥을 100일 동안 먹었어요. 곰이 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재창조, 다시 창조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사시는데, 여러분이 그 곰이 웅녀가 되는 것만큼 100일 동안 그 생마늘과 생쑥만 먹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서 사시나요? 특별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예,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이 좋다 이거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 오늘 여기 안 왔으면 딴 데 갔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특별한 어려움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다? 영원한 짐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이것을 말하는 거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사시면 돼. 똑같이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 다니고 놀고 다른 분들처럼 출근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살면 돼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다?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으로 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사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출근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근해서 돌아오는 그 과정과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예요. 그러니까요, 일이 잘 돼야죠. 그죠? 근데 잘 되지 않아도 우리가 기쁜 이유는 뭐예요?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한 그 일, 그 시간과 그 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학생들이요, 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잖아요. 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잖아요. 뭐 이제 우리 이제 수능 끝난 학생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학교 가는 기분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뭐 대학교에 딱 합격해서 갈 때 기분과 느낌이 달라요. 그죠? 왜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떨어졌는데 그 시험에 통과해가지고 당당하게 합격해서 가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면요, 그 학교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냥 왔다 갔다, 옛날에 먹고 대학생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나중에 졸업장을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 대학교를 마친 사람이 되죠. 근데 대학교 안 다니고 노는 친구나 대학교 다니는 친구나
맨날 같이 놀았는데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돼서 회사에 똑같이 들어갔는데 초봉이 달라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살면서 하는 일들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다. 세 번째, 그 설명을 안 했네요. 여기서 이제 신적인 이제 영원한 짐이라고 했는데 4절에 한번 가보세요. 4절에 고린도서 4장 4절에 가면은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여기서는 영원한이라고 번역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적인 존재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거를 4절에서는 세상의 신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원래 4절을 영원의 신이라고 해야 돼요. 영원의 신.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특성이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짐이에요? 신적인 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짐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짐을 영원한 짐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가려졌다 이 말이죠. 영원한이라는 말을 영광에다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왜 영원한 짐이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해서 성공을 하든 해서 실패를 하든 어쨌든 하는 거 어렵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공과 실패로서만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성공했든 실패했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이게 뭐가 된다?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한 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전달이 된 걸로 믿습니다. 믿을래요. 그냥 믿을래요. 다음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거죠. 18절의 끝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것, 그 목표잖아요. 목표. 그러니까 이 영원한이라는 말이 여기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신적인 거라고 그랬죠. 여기서 영원한이라는 것은요, 신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시간적으로 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요? 영원한 것. 그렇죠? 하나님 자녀되는 바로 앞에서 그 영원한 짐 그리고 지극히 큰 영광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가 바로 뭐다?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언제 볼 수 있어요? 부활한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뭐 요즘엔 초음파로 보지만 사람 눈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아기가 뱃속에 있잖아요. 배가 불러오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나중에 태어나고 나서 보잖아요. 그럼 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왜 우리 원기영 형제가 소망이라고 이름을 적겠냐 이 말이에요. 아기도 없는데. 여기 있으니까. 그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부활한 이후에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기가 세상으로 태어나서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하나님을 어머니의 뱃속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뱃속과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거든요. 태어나는 것처럼.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막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임신 기간 동안 야곱과 에서가 싸웠던 거하고 같은 거예요. 안에서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먼저 생겼거든. 야, 네가 10,000,000의 1초 먼저 생겼다고? 네가 형이라고? 그래도 내가 먼저 나갈 거거든. 여기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피곤해서 자려고 누웠어. 그랬더니 이제 밑에 깔리는 애도 있고 위에 있는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위로 올라갈 거거든. 나 지금 답답해 죽거든. 뭐 안에서 막 싸운단 말이죠. 그러면 엄마가 또 이제 힘드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누우면은 왼쪽으로 깔리잖아요. 또 다시 자리 싸움하고. 뱃속에서 끊임없이 싸워요. 본능적으로.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군상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뭐가 더 크니, 뭐가 더 높으니, 뭐가 더 넓으니, 이게 사실 뱃속에서 그 자리 싸움하는 태아와 같은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보고요? 태어난 이유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부활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번 대학교 들어간 신입생들,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면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건 공부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난 고등학교 때 공부 무지하게 한 줄 알았더니, 이거 대학교 가면 이제 공부 끝났다 이랬더니 가보니까, 야, 이거는 대학교 때 하는 공부에 반도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요, 중간에 그만두는 애들이 있어요. 포기하고. 왜요? 지금 당장에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그만두는 거죠. 근데요, 어떤 친구들이죠? 졸업식을 바라보면서 참고 가는 거죠. 그럼 목표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 경주를 완주하기도 하고 중간에 포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뭐 배울 때도 그러지 않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어렸을 때 피아노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시키는데 뭐 이 바이엘 처음에 배울 때 그거 하다가 막 질려버리잖아요, 평생. 왜?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놈의 손가락은 절대로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손가락이잖아요. 왜? 뭐 버벅대거든요. 이렇게 하면 막 아프고 힘들고. 기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코드 잡으려고 하면 이것 따로 가잖아요. 그래서 찡 했는데 코드가 나중에 바뀌고 그걸 해봐야 쨍쨍쨍 소리도 안 나고. 그러니까요, 이놈의 손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손 이렇게 보여요. 근데요, 그냥 하면 그냥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를 쭉 사시면 부활이 돼요. 부활이 돼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문제는 이거죠. 아하,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그리고 잠시 받는, 그러니까 당장에 받는 사소한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면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이렇게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을 정직하고 착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되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목표로, 다시 말해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하고 믿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인데 낙심을 해요. 그럼 내가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이상 여러분들은 그냥 확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왔으면 그냥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근심하지 않는 것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죠.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근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근심하잖아요. 그럼 왜 그리스도인은 근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인이 왜 낙심을 하는가? 근심이 아니라 낙심. 왜 낙심을 하는가?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이 낙심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자기의 신앙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금방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처럼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망각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신앙을 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요. 또 살아가는 방식도 잘못 선택해요. 목표가 틀렸고 방법이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죠. 아니, 서울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저쪽 부산 가는 열차를 타면 어떻게 해요? 반대편으로 타야 되는데 이쪽에서 타면 귀찮다고, 아유 그냥 기차 그냥 타면 되지. 그래서 건너편에서 타야 되는데 그 몇 메타 가기 싫어가지고 이쪽 편에 내려가서 그냥 오니까 기차를 탔어요. 그 서울역 가는 게 아니라 저 부산 가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 그리고요, 또 거기를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KTX를 타야 돼요. 빨리 가려면. 근데 그래서 뭡니까? 지금 우등열차가 있던가요? 우등을 타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갈 사람이? 그러니까 빨리 가고 빨리 가지 않고,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낙심하고 안 하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빨리 가야 되는 사람은 KTX를 타야죠. 앞에 갔다고 우등열차를 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을 망각하게 되면 살아가는 잘못된 방식을 선택하게 되고 목표를 잘못 설정해요.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왜 회사 출근하시는지 목표를 잘 알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이 그냥 사는 대로 살면 하나님 자녀가 된대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요. 뭐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내가 왜 사는가, 오늘 이 일을 왜 하는가,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하시라고요. 그리고요, 살아가는 방식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다? 신앙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려고 예수님을 믿어요. 잘못된 거예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인데요, 비행기를 왜 타요? 비행기 타면 큰일 나요. 이제 막 날아오를 건데. 예수님은요, 교통수단으로 말하면 우주선과 같아요. 우주선. 여러분, 우주선 타고 여기서 안양역 가실래요? 여기서 요 앞에서 지금 우주선 타고 안양역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양역 갈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주선은요, 이 세상을 벗어나서 우주를 향해서 가는, 지금 기독교가 심각할 정도로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놀림감이 됐는데 기가 막힌 거죠. 당연하죠. 얼마나 웃겨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은 자동차 있다? 우리 집은 큰 차야. 우리 집은 트럭이 있다? 우리 집은 로켓도 있다? 이랬어요. 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부산까지 얼마나 걸려? 그랬더니 이제 자동차 얘기해라. 우리 차는 굉장히 빠른 차라서 3시간이면 가. 아빠가 엄청 속도 광이구나.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산 갈 때 우리 집에 있는 짐을 다 싣고 갈 수 있어. 큰 차야. 이랬어. 그래서 이제 로켓 갖고 있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부산 갈 때 몇 명이나 타? 우리 한 2명 타? 얼마나 걸려? 부산 못 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놀림당하겠죠? 야, 아주 웃겨. 쟤네 차도 없고 트럭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로켓 있다잖아. 그래, 로켓 있대. 근데 부산을 못 간대. 기독교가 지금 세속화돼서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경쟁력이나 높여주는 이런 거로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아주 혈기가 올라와, 이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크레인인 줄 알아. 땅 파주는 포크레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 아니에요. 교통수단으로 말하면요, 목적지가 달라요. 로켓이라니까요. 이번에 지금 우주여행 된다면서요. 한번 타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더만요.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로켓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는데 그래도 일단 차를 몇 대 주시고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로켓을 만드는 기술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계들의 원천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뭐 이렇게 자동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총 집합돼서 만들어지는 게 로켓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로켓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자동차도 만들어 쓸 수 있고요. 예? 어떤 기계도 만들어 쓸 수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켓은 여러분 이게 자동차처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울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이 세속화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가 놀림당하는지. 그 초등학교들이 그 집에 로켓이 있다고 놀림당하는. 네? 그렇다고 학교에서 집에까지도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그 크기를 냅둬 커가지고 네? 그 밑에 천덕 치고 산다고 놀림당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 문제예요. 세속화. 여러분들이 제발 이 기독교의 오명과 누명을 좀 벗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낙심하게 돼요. 그 맨날 그 로켓을 보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는 땅값 그 월세도 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뭐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지구가 쩍 하고 갈라지는 날 그거 타셔야 돼요. 성경에 방주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세상이 쩍 하고 갈라질 뿐만 아니라 불에 타는 날이 와요. 그때 타셔야 된다니까. 그때. 근데 세속화는 그거를 잊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살았더라. 이 세속화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망각하고 왜 세속화가 되는가?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4절에서 밝혀줬어요. 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영광의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올 거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의 신은 누굴까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 근데 성경에 보면 천사가 있고 귀신이 있잖아요. 천사는 여러분을 돕는 긍정적인 의미의 천사들, 귀신은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귀신들은요, 대빵이 있어요. 대장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두목, 이 대장이 마귀예요. 사탄이라고도 하죠. 이게 그 귀신들을 부려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신자들의 마음을요, 혼미하게 한대요. 여기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애요.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망각하고요, 세속화되면요, 믿음을 꺼내놓고 간다고요. 토끼가 용궁에 끌려갔을 때 간을 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어요? 용왕님, 저는 간을 집에다 빼놓고 왔습니다. 그래? 빨리 가가지고 간을 가져오느라 이렇게 이제 용왕이 보냈잖아요. 거기에서 그 토끼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집에 나갈 때, 교회에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간을 다 빼놔요. 그래서 회사 가가지고 너 왜 교회 다니는데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 나는 간을 집에 두고 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뭐 이제 애들도 막 노는데, 놀이터에서 막 노는데 막 욕하고 난리가 났어. 치고.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욕해? 나는 간을 집에다 빼놓고 왔거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바로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을 망각하게 하고요,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게 한다. 근데 그 핵심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될 거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서 이 마귀들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낙심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하던 일을 그만둘까? 내가 이거 정말 이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결혼을 해놓고 이혼할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왜 낳았어요?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고 싶어서 낳았어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얘가 미친 게 아니라 누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그럼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귀신한테 잡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천사들이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근심하게 만든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2022년은 정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부끄럽지만 이거 이렇게 외국 전화기를 쓰는데요. 저희가 문자하고요, 그냥 SNS 몇 개 하고요, 전화 받고요, 이렇게 이거 아주 골치 아파요. 이렇게 단체 문자를 한번 보내려고 해도 이게 한 번 안 되고 다 써야 되고 불편한 게 많아요. 쓸 줄도 몰라요. 제대로 기능도 몰라요. 이런 거가 아주 불편해가지고요. 근데 또 이게 못 떠나겠어요. 사용법을 모르면 이게 불편하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쓰지만 여러분 기독교 사용법을 아셔야 돼요. 기독교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요, 참 슈팅이 한 100배는 강해질 수 있어. 펀치가 한 10배는 세질 수 있어. 기독교인의 매뉴얼을 아니면 진짜로. 여러분 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셔야 돼요.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뭔지. 그래서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은 뭐냐? 신년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라요. 영신에게 드렸던 무교절의 삶을 살자고 하는 그게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삶의 매뉴얼이에요. 그 설교 참조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늘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혼자인 적은 없어요. 어떤 때도.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거기 같이 계세요. 그리고요, 모른 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나쁜 짓 하는데 여러분 엄마가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냐고요. 근데 그걸 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이 항상 함께 사신다는 것을 기억하셔라. 세 번째로 영광의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영광의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낙심할 일들이 생기거나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부활을 위한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은 마음 아픈 일이고 불행한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부활을 위한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에는 무의미한 적이 없어요. 죄까지도 의미 있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고 2022년 정말 이후로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날마다 기뻤으면 좋겠고 정말 여러분들이 살면서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잘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독교인 만드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네? 슬퍼하지 않을 수 있고요. 후회하지 않을 수 있고요. 갈등하지 않을 수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온전한 것으로 바꾸시거든요. 이게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저도 불완전한 거 많고 부족한 거 있고 그런데요.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나의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며 함께 찬양합니다. 가사가 볼 때까지 바랍니다. 나의 예수